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이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승리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론 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할 건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위로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이 절정을 보여주는 이 책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는 이 외적인 이 재건과 그리고 안으로는 내적 회복, 내적인 신앙의 회복 두 가지를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것은 이 스룹바벨이 그때 했던 것이 성벽을 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신앙에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3차 귀환은 성벽을 제거하는 그런 일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1절에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 관원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술 맡는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것, 특히나 이 마시는 것,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 술 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이라도 차서 독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이 있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이제 듣고 마음이 아파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시작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주제는 뭐냐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영적인 회복과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성벽,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요즘
자녀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도 너무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함께 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인데 이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과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직선 거리로 봐도 1300km가 넘는 이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훨씬 더 길겠죠. 그 당시에는 또 낙타나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듣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몇 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나의 나라지만 이미 잊혀진 그곳, 이미 멸망한 그 땅, 소망이 없는 곳이 이때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두 사람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형편을 물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를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없을 만큼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은 이미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왔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비록 1300m도 훨씬 넘는 거리에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수산궁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수산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중 하나인 그 술 많은 관원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편안히 누리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러한 안락함과 자신의 시선을 이 환경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관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러한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회개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죄를 짓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죄가 곧 민족의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혹은 믿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그냥 한 발자국 물러서지 않으시나요? 그건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아니야.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픈 자들과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그들의 죄를 꼭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픔이 정말로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그리고 내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충분히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원래 유다 땅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서 우리 민족이 범죄하여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장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지 힘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 가운데에서도 내 오빠나 혹은 동생이나 형이나 뭐 이러한 관계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몇 년을 살아가는 이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오빠가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내 잘못, 내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잘못, 이런 것이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고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공감하여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올해도 이제 40일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교회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를 이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갖고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며 관심을 두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